네, 오늘 또 귀한 또 이렇게 수요일 3일밤 예배에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특히 또 오늘도 응원단이 왔네요. 네, 도로시 얼굴을 보니까 제가 또 힘이 푹푹 또 네, 은호랑 같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옛날에 어머니 등에 업혀가지고 그 새벽 예배 막 눈 오는 날 가고 그랬었던 게 평생 안 잊어버리는데 우리 도로시랑 은호도 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안 잊어버려지고 마음에 새겨져서 믿음이 잘 자라는 그런 지금도 예쁘지만 이쁜 애들로 잘 자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그 호국 보훈의 달 6월달이 호국 보훈의 달인데 그 호국 보훈의 달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환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지금 하는 말에 듣자마자 바로 수긍이 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의 핵심 가치였고 전부였습니다. 어떠세요? 핵심 가치였다라고 하면 좀 괜찮은데 전부였다 하니까 조금 이렇게 긴가민가 하시진 않으신가요? 예수님은 33년의 짧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 중에 30년은 아버지 요셉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는 목수로서 살았던 사생의 30년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그다음 그리스도로 공생애를 3년간 살으셨죠. 그 공생애를 열었던 첫 번째 외침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인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성경 여기저기에서는 하늘나라 또 천국이라는 말로 이렇게 호환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께 질문 드릴 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도 많이 궁금합니다. 북한에서 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탈북자들, 그 사람들을 세터민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살고 싶어서 넘어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넘어온지 아세요? 그 사람들 목숨 걸고 넘어왔습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올 때 그리고 이 목숨 걸고 넘어온 그 사람들이 바로 세터민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뜨겁게 갈망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원하지 않아. 또 나는 하나님 나라에 뭐 크게 관심이 없어 라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할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산다고 말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66권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신앙의 핵심 가치는 지금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40일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 40일을 사시는 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오늘 본문의 3절 거기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살아서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외쳤던 게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신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을 사신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신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으신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 40일 동안 끝까지 붙들고 외치셨던 것도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예수님을 말한다면 말도 안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없이 예수님을 말하는 건 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 나라는 관심이 없다고 말하거나 또 관심 없이 산다면은 죄송하지만 혹시 그분이 믿는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저 내가 내 욕망을 투사한 어떤 허상과 우상의 예수님이라는 그림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의 시작을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 맨 마지막 끝장이 28장인데 28장 마지막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작도 하나님 나라, 끝도 하나님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놓지 않고 붙들고 계셨던 그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환경이라는 제목에서 예상하듯이 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한 주범은 인간의 욕심과 그리고 교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를 한마디로 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쉽게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와서 아주 좋습니다. 네, 그 장님이 이제 코끼리를 가가지고 이렇게 만지고 오면 분명히 만지고 왔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만져봤는데 이 코끼리는 절구통을 찍는 홍두깨 같이 생겼더라. 어디 만지고 온 거죠? 코끼리 굵은 코를 만지고 온 사람입니다. 그때 옆에 사람이 그럽니다. 아니 무슨 소리요? 내가 코끼리를 분명히 만져봤는데 코끼리는 넓은 연꽃잎 또 내지는 넓은 큰 부채같이 생겼더라. 어디 만지고 온 거죠? 그렇죠. 네, 로시가 딱 맞췄습니다. 코끼리 팔랑팔랑거리는 귀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웃기고 있네. 야, 내가 코끼리를 구석구석 다 만지고 왔는데 4개의 큰 기둥같이 생겼던데 어디가 만지고 온 거죠? 코끼리 다리 만지고 왔죠. 그리고 또 야, 내가 코끼리 만졌는데 니들 다 그 허접한 소리요. 내가 만져봤더니 진짜 이 넓은 대문짝같이 생겼더라. 어디 만지고 왔죠? 코끼리 몸통. 예. 그래서 마지막 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내가 확실히 만져봤어. 내가 아주 꼼꼼히 만져봤는데 굵은 이렇게 밧줄처럼 생겼어. 어디 만졌죠? 네, 꼬리 만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코끼리 보면 이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고 이제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만 코끼리가 아니고 코끼리 전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한마디로 정리한다는 것은 거의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거와 같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우리가 3요소를 말할 때 국민, 주권, 영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죠? 네. 자신 있게 말하셔도 되는데, 네, 정답을 맞히셨는데, 네, 국민도 있어야 되고 주권도 있어야 되고 영토도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주권입니다. 우리가 일제치하 36년 때 우린 분명히 조선인이라는 국민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반도라는 영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가 없어서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자아가 살아서 막 꿈틀거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고 그리고 온전히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구대로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갖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다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갖고 교회에 다니면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새롭고 그리고 놀랍게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라며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땅, 산, 바다 그리고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를 다 이렇게 말씀대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은 우리가 볼 때 늘 높고 파랗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산은 녹음이 푸르르고 그리고 산새들은 즐겁게 노래하고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생물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보시기에 좋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분명히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신성이 들어 있었었는데 요즘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물에서 제대로 보이느냐 할 때 정말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능력과 신성이 그대로 들어있던 그 자연을 인간이 무지막지하게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경제 발전 그리고 산업 발달이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그리고 생태를 환경을 무자비하게 착취했고 억압했고 파괴했습니다. 지금 지구는 아주 그냥 절단난 상태입니다. 병들었습니다.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임계 지점이라는 게 있는데
벌써 거기에 이미 도달을 하고 넘어섰다라고 말합니다. 이상기온, 오존층 파괴,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5대양 6대주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 우리 대한민국 영토의 20배 크기의 쓰레기 섬이 만들어졌다는 뉴스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했고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이 생태계 전체를 공멸시키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주 기가 막힌 광고가 한 편 있었습니다. 우리 집 깨끗해지려고 우리 나라에다 버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내 차 깨끗해지려고 우리 나라에 버렸습니다. 내 배낭 깨끗해지려고 우리 나라에 버렸습니다. 내 돈 안 쓰려고 우리 나라에 버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광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가 쓰레기 더미가 된다는 것, 우주에도요 우주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배나 큰 바다에 쓰레기 섬이 생기고 우리 집 깨끗하게 하려고 우리 나라에다가 쓰레기를 버렸었고 내 차 깨끗하게 하려고 우리 나라에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그리고 내 가방 깨끗하게 하려고 우리 나라에다가 쓰레기 버리고 내 돈 안 들이려고 우리 나라에다가 버린 그 쓰레기와 우주 전체에 있는 그 쓰레기 그거를 보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자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가 느끼고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인간이 정말 어리석은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게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부인권사상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천부인권사상이 뭐냐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존중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할 때 놓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권리를 인간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사람한테만 준 게 아닙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리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인간보다 먼저 받은 존재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들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이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자연 만물들에게 먼저 주셨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이 자연을, 만물을,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만드신 이 만물을 우리가 다 절단내버린 거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가 이제 로마로 이렇게 가는 여행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순리대로 겨울이 찾아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 미항에서 멈춰 서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 미항보다 저기 좀만 더 가면 베닉스 항이 훨씬 더 좋으니까 좀만 더 가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더 가면 이 배에 실은 화물뿐 아니라 이 배 그리고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의 생명이 위험해질 거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경고를 무시하고 이 겨울 위락시설, 좀 더 좋은 겨울 위락시설에 가서 겨울을 나자 하면서 그 욕심이 가득한 마음에 더 가자고 막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맞는 광풍 이름이 4글자인데, 네, 마스크 써서, 네, 그쵸? 예, 맞습니다. 네, 우리는 매삼주오를 하시기 때문에 다들 아시죠?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그때 왔었죠. 그래서 그들이 실었었던 그 무역선에 있는 모든 화물들을 막 목숨을 구해야 되니까 다 바다에다가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배 기구가 다 파손되고, 그리고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이 다 죽을 위기에 빠졌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안 멈추면 이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개발, 발전, 이런 미명 아래 우리가 포갑하고 탈취하고 억압하는, 하여튼 이 모든 행동을 바로 중단하지 않으면 인류는 반드시 공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유엔의 환경 전문 학자들이 이런 위기를 이미 예전에 예감을 해가지고 2009년 4월 22일을 인터내셔널 마더스데이라고 해가지고 세계 지구의 날이다 라고 정해줬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 삼겹살데이, 짜장면데이, 이런 날은 엄청 잘 지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몰라도 되는 날은 아주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없어도 되는 날은 저희가 잘 지키는데, 진짜로 알아야 되는, 그리고 진짜로 지켜야 될 이런 4월 22일 세계 지구의 날 아는 사람이 거의 없고, 6월 첫째 주 환경주일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우리 교단에서나 저희 교단 되게 훌륭한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시행한 그린 엑소더스 운동 같은 것도 이렇게 지키고 실천하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많이 없는 게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그러니까 허무한데 굴복하는 게 뭐냐면 자연 만물이 피폐되고 황폐되고 그리고 재난과 재앙에 휩쓸리는 그런 허무한데 이렇게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리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들어있는 이 만물이 지금 이렇게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기 때문에 누가 나와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나와서 이 썩어가는 지구를 좀 잘 살려줬으면 좋겠다고 고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즉 새롭게 꿈꾸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아주 중요한 순간에 아주 중요한 걸 잘 놓치는 그런 게 우리 이제 인간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올라가시는데, 야고보랑 요한이 옆에서 뭐라고 그랬었죠? 하나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오면 저는 좌의정, 저는 우의정으로 세워주세요 라고 그러면서 이제 한 자리 하겠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구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이 구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는데
제자들을 비롯해서 우리들은 전혀 다른 나라를 구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성경에서 잘 나타내 준 데는 이사야 11장 6절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이렇게 가만히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전하는 이 이사야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이렇게 좀 다가오십니까? 벌써 6월의 끝자락인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성령 강림절과 환경주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 있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저희가 나누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그리고 꿈꾸고 그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